함께 읽은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멘. 오늘은 야곱 두 번째 시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사건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27절 말씀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27절은요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렇죠.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요 어쩜 그렇게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 달라. 셋도 다르죠. 셋도 다 다르죠.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모델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셋 쌍둥이가 있으니까 이런 성경에 쌍둥이 나오면 우리는 두 명은 작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관심사와 성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장성할수록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심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서는 붉고 털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외모적으로도 에서는 뭔가 이제 남자답죠. 터프하고 그런 외모와 어울리는 기질을 가지고 뭐가 되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사실은 이 외모를 가지고 사냥꾼이 안 되면 사실 좀 그렇죠. 사냥만큼은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고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는 게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게 에서입니다. 그는 들판을 누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그는 들판을 누비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에서와는 전혀 반대의 기질을 또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장막에 머물면서 양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집안 장막에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집만 지켰다는 게 아니라 양을 돌보고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었다. 타고난 기질에 맞게 한 사람은 바깥일,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면서 건실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잘 자란 거예요. 그렇죠? 달란트에 맞게, 성향의 은사에 맞게 잘 자랐어요. 한 사람은 흔히 말하면 영업직이고 영업직에 탁월한 거고 한 사람은 사무관리직, 이렇게 이제 큰 거죠. 좋고 나쁨이 없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없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두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부모에게 있었어요. 부모에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가요 각자의 구미에 맞게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어요. 편애했어요.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에서가 가져오니까 에서를 사랑했고요. 또 리브가는 항상 자신 곁에서 가사를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고기 주니까 나는 얘가 좋고 얘는 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얘가 좋고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삭은 당연히 에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장자잖아요. 에서는 장자예요. 당시에는 장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도 장남, 장손, 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있죠. 요즘은 좀 많이 희미해졌지만 저는 그 특혜를 누리며 자랐어요. 장손이니까. 네, 전 장손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계실 때까지는 장손의 대우를 받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삭의 시대에는 오죽했겠냐고요. 당시의 장자는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장자는 두 몫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막강한 특혜와 특권과 힘이죠. 집안을 이어가는 거예요. 특권이 부여된 자리. 자,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무조건 에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잇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리브가도 본래 우선은 누구예요? 에서예요. 당시의 문화로는 리브가도 에서입니다. 에서밖에 없어요. 하지만 리브가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 쌍둥이를 베고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또한 엄마 눈에도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에서는 언제나 씩씩하거든요. 용감해요. 잘 지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성애가 더 자극됐겠죠. 자식들 중에도 그런 자식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더 마음이 가는, 약하고 아프고 그러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자,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랑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자라서 이제 10대 후반의 청년들이 된 어느 날, 이제 두 자녀가 잘 자라서 이제 10대 후반의 청년이 됐어요. 어느 날 드디어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은 에서와 야곱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곱은 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죽을 끓입니다. 야곱은 하여튼 엄마가 아주 가장 좋아할 만한 아들이에요. 죽을 끓여요. 엄마는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리브가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끓입니다. 자, 식사 때에 맞춰 끓이는 죽 냄새 어떻습니까? 특별히 피곤과 허기로 돌아온 집안의 음식 냄새는 식욕을 자극하기 충분하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집안에서 이 요리 냄새가 나면, 음식 냄새 나면 이건 환상적이죠.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사냥꾼의 일과가 피곤한 건 당연합니다. 사냥꾼이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돼요. 자, 그런데 사냥꾼이 피곤한데 뭐래요? 심히 피곤했다. 이 심히 피곤했다. 사냥꾼이 피곤한데 심히 피곤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냥꾼이 정말 피곤하다. 언제 거야? 사냥감을 놓쳤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을 때 아닐까요? 그때가 심히 피곤한 거예요. 사냥에 일가견이 있던 에서가 빈손으로 돌아온 날이라면 매우 예민한 상태였겠죠. 극도로 자존심도 뭉개졌고, 야, 내가 사냥이라면 남부럽지 않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허기와 피곤과 짜증 삼박자. 자, 피곤과 허기와 짜증 삼박자는요, 제가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피부로 와닿으실까를 고민하다 이렇게 해볼게요. 극도로 습한 날씨로 끈적끈적한 나를 누군가가 와서 건드리는 것 같은 거 아닌 거예요? 거의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때는 끈적끈적한 습한 날씨인데 누가 와서 자꾸 나를 끼워안아, 여기 자꾸 대. 지금은 에서의 감정은 그 상태입니다. 그렇죠? 피곤과 허기와 짜증이 다 섞여 있으니까. 와닿으세요? 뭐 요즘 다 에어컨 틀고 다니셔서 괜찮으신가 봐요?
에어컨을 끄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요? 자, 그런 에서에게 야곱이 끓이는 죽냄새는 그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줄 대안이었을 거예요. 아, 이제 저거 먹고 싶은 거죠. 나 너무 힘드니까.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직역해보면 에서의 감정과 상태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붉은 것을, 이게 2번 반복돼요. 직역해보면 그 붉은 것을. 에서가 정말 피곤하고 배고팠다는 의미 아닐까요? 이런 거죠. 야, 뭐냐? 들어오자마자 막 냄새가 나니까 야, 뭐냐? 아, 됐고 그거. 야, 그 붉은 거. 지금 이런 거예요. 그 붉은 거 좀 줘. 지금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 엄청 피곤하니까 야, 됐고 하지 마. 붉은 거. 이런 적 있으시죠?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면요, 그냥 죽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그거. 지금 이런 거예요. 에서가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 붉은 거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에돔의 뜻은 붉은 사람이에요. 붉은 사람. 그는 붉게 태어났거든요. 피부가 붉은 사람.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 된 것은요, 그의 신체가 붉은 것도 있지만 오늘 붉은 죽 사건, 오늘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붉은 거 뭐겠습니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넘긴 에서를 놀리는 거예요. 그런 놀리는 의미로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별명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요, 에돔 이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일평생. 왜? 이 사건 때문에. 붉은 죽 사건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거친 사나이가 이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강조하면서 야, 그 붉은 거 좀 줘 라고 했다면 주고 싶지 않아도 줘야 됩니다. 이 정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장난을 칠 때가 있고 발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줘야 됩니다. 바로 줘야 돼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지금 상대방은요, 남자예요. 남자다운 남자. 근데 뭐라고 말해요?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당장 붉은 것 가져오라는 에서에게 야곱은 먼저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뜬금없이 뭘 말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말해요.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겁니다. 어색할 정도의 일상적이지 않은 주제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 이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지금 이 상황이 야곱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야곱이 틈날 때마다 죽을 쓰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던 건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던 순간이죠. 자, 에서와 야곱 둘 중에 누가 능숙한 사냥꾼 같으세요? 누가 정말 능숙한 사냥꾼인 거죠? 유능한 사냥꾼은 오늘 사냥감을 한 마리도 닿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에서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그런 날이 흔치 않은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고요. 이 능숙한 사냥꾼은 지금 동생의 미끼에 걸린 사냥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냥꾼은 누구예요? 사냥에 능한 자를 사냥감으로 노리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진짜 사냥꾼은 야곱입니다. 에서를 노리잖아요. 에서는 붉은 죽이라는 사냥꾼의 덫에 걸려버립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정말 지치고 배고팠어요. 정말 죽냄새를 맡은 이상 다른 것은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할 힘도 여유도 없습니다. 다른 건 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에서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배고픈지를 강조한 거죠.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 뭔 소용이라는 거예요. 야, 너 가져 이거예요. 야, 너 가져. 장자의 야, 너 가져. 너 해. 너 형해 오늘부터.
그러니까 당장 빨리 갖고 와. 알았어, 너 형 해.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공친 날이었지만 야곱은 뭐예요? 대물을 사냥한 날이에요. 대물을 건졌어요.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확실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성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고 야비하고 아주 저에겐 없는 성향들인데 33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를 요구해요. 맹세를. 에서는 불긋 죽 한 그릇을 위해서 맹세와 함께 자신의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죽 한 그릇에. 질문이 생겨요. 왜 야곱은 이토록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장자의 명분을 원했을까요? 왜 그것을 사고 싶어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매일매일 죽을 끓였을까요? 이게 한 번 죽 끓였는데 걸려들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그 시간에 죽을 수 없겠죠. 이 날을 기다리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는 리브가의 태안에서부터 자신이 먼저 태어나 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그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먼저 나가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냐고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의 야곱이에요. 이름이 야곱입니다. 더군다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이 이런 걸 괜히 기록한 게 아니겠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전폭적인 사랑, 편애.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자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받은 자예요. 자, 이 사실을 리브가가 편애하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둘이 있을 때마다 말했을 거예요. 야곱아, 네가 형을 나중에 넘어설 거야. 그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그랬어. 형이 너를 섬기게 된대. 이 얘기 안 했겠냐고요. 또 맛있는 붉은 죽 이거 끓이는 거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엄마죠. 엄마가 맨날 특강을 했을 거예요. 야곱아, 죽은 이렇게 끓이는 거야. 야곱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맛있는 죽 끓이는 법을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야곱은 이날만을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도 허락했고 어머니도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는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죽 끓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날을 기다린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요, 어찌 이리도 아무렇지 않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죠. 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 장자의 명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릴 수 있었는가. 34절에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야곱은요, 야곱은 진짜 대단해요. 에서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 에서가 준다 그랬잖아요. 맹세도 했잖아요. 그래, 너 가져. 이 마음이 바뀔까 봐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요구한 붉은 죽뿐이 아니라 떡까지 줘요. 야곱은 대단한 거예요. 맘 바뀔까 봐 떡까지 주는 거예요. 죽만 달라고 그랬는데 떡도 줘요.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증언하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그냥 아무런 고민도 망설임도 없이 그냥 붉은 죽을 허겁지겁 마신 겁니다. 그냥 마셔버리고 간 거예요. 국을 먹든 면을 먹든 그냥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먹고 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을까요? 에서가 그래서 이렇게 했을까요?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몰라서? 아니요. 아버지 이삭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지금 집안이. 그 유산을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장자의 명분이에요. 두 몫을 받아요. 이걸 몰랐다고요? 에서가 알았죠. 에서가 그 맏아들의 권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배가 고팠던 것도 있을 수 있죠. 정말 그만큼 배가 고팠어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야곱하고 자신과의 이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 붉은 죽을 먹고 어떻게 하면 된다? 팔빼하면 된다. 내가 언제 그랬냐? 형이 나한테 팔잖아.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장자의 명분, 이 마다들의 권리는요, 이런 식으로 형제끼리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동생에게 야, 오늘부터 네가 형해. 그럼 형이에요? 그럼 모든 우리 일가 친척들이 형으로 대우해 주나요? 아니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막 안에는요, 에서와 야곱 둘뿐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둘의 대화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도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아버지 이삭은요, 후에 보면 당연히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리고 에서도요, 그걸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형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뭐죠? 아무 효력이 없는 두 사람만의 비밀 계약인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곱과 거래한 겁니다. 이건 뭐 말 바꾸면 되지.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것도 의미가 되죠. 그에겐 별로 그 장자의 그거에 어떤 애착이나 자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처럼 너 해. 이렇게 한 것이죠. 그가 정말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반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았다면 이런 거죠. 야, 그건 안 되지. 다른 걸로 하자. 내가 나중에 너 좋아하는 거 더 잡아올게.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일까? 성경은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성경의 에서와 야곱을 두 사람을 두고서 내린 결론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사건의 과실이 누구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에서. 에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이 가볍게 여김이었다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다입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말해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신약에서의 에서에 대한 평가예요. 망령된 자, 거의 음행하는 자와 동급이에요. 지금 망령된 자,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언급해요. 여기서 망령된 자는 속된 사람, 세속적인 사람, 또 하나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 이게 망령된 사람이에요. 이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한 것은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에서의 반응을 지금 어디와 연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야곱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다. 장자의 명분, 누가 에서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장자의 명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장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무리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발버둥을 쳤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자의 삶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만홀히 여긴 겁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순서인데 그걸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의 명분임을 안다면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팔면 안 되죠.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면 이거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농담으로라도 어떻게 팔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걸 그는 놓친 거예요. 둘이만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세속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이게 세속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오늘의 권리가 아니라 먼 훗날의 권리였어요. 그렇잖아요. 먼 훗날에 받는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권리가 아닌 거예요. 에서에게는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의 두 몫을 상속받게 되지만 그건 그날의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날의 일이다. 에서는 오늘 당장이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에서는 당장 내 배고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고픔, 내 입맛을 당기는 죽 한 그릇 나는 지금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내 피로와 허기를 채워주지 못하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여긴 거예요. 그때 가서 두목 받는 거지.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너 가져. 그리고 빨리 줘.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팔아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 것인 것처럼 팔아요. 에서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영원한 특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특권이에요. 그 장자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 또 전해지고 영원한 특권입니다. 성도가 누구죠? 구원,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이 축복이 허락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이 어떻게 먹고 사는 것과 이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시는 문제 어떻게 그거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오늘의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먼 훗날의 일로 여겨서 당장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혈안되어 살았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영생, 구원이 어떤 의미이시고 어떤 크기이신가요? 영생이 당장의 내 배고픔과 부족과 결핍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겨지십니까? 오늘 나의 필요, 나의 결핍, 이거보다 내 이 영생이 더 큰 가치다. 그렇게 여겨지세요? 붉은 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대우받고 있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아닌가요? 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겨우 팥죽 한 그릇에는 안 팔지. 그거 갖고는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속물이라도 팥죽 한 그릇과 예배를 바꿀 수는 없지. 예를 들자면 영적인 거니까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속물이라도 팥죽 한 그릇과 내가 예배를 바꿀 수는 없지. 적어도 랍스터 정도는 돼야 내가 팔 수 있지. 무슨 의미예요? 평생 랍스터만 먹게 해주겠다면 누군가가 내가 너를 평생 랍스터만 먹게 해줄게. 그러면 뭐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있지. 주일만 예배인가?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자신을 위로하고자 나는 팥죽 한 그릇으로는 안 되지. 내가 예배를 바꿀 수는 없지. 랍스터면은 뭐 평생 그것도 랍스터를 그냥 대놓고 먹게 해준다. 그럼 뭐 예배는 주일만 있나?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라는 이름과 구원과 영생 앞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우리에게 뒤밀어도 구원과 영생을 가진 자에게는 그거는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걸 뒤밀어도 우리에게. 제 아무리 인류 호텔 최고급 요리를 평생 먹게 해준다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은 영생에 비하면 안 먹어도 그만인 팥죽 한 그릇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평가는 함구하죠. 야곱의 평가가 없어요. 에서만 얘기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야곱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야곱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야곱은 사람의 피곤과 허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원함을 취했어요. 아주 정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약점을 노린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일은 이렇게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곱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건 이렇게 쟁취해야 되는 거다. 야곱처럼 아주 아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결과를 위해 과정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결과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전도 축제하면 많이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봤어요. 돈을 줘요. 돈을 주기로 하고 데려온다니까요. 전도 축제 때. 뭐에? 전도왕 되려고, 그 교회. 전도하면 누구누구.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났더니 우르르 막 수십 명 데리고 왔어요. 우르르 나가서 저 구석에 가서 봉투 하나씩 주더라고요. 권사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겐 권사님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결과로. 그래서 전도 왕이 됐죠. 선물 받았죠. 박수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보세요. 야곱도 잘못이 있어요. 물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 그에게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맞나요? 야곱에게 너 그렇게 이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정당하게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할 거야.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죠. 약속도 받았죠. 하지만 그 빨리 얻고 싶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참고 누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야 돼요. 야곱은 그걸 놓쳤어요. 거기서 무너졌어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겼어요.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둘 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 일 때문에 야곱은요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조직의 쓴맛 제대로 봅니다. 야곱은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얻었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도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야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에서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죠. 분명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사는 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은 잘못되었지만 적어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 야곱은 가치 있는 것이 뭐고 그것을 얻은 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그는 알았고요. 그래서 그걸 갈망했어요. 가치를 알았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무겁게 여기고 계신가요? 그걸 무겁게 여기세요? 성도라는 우리 이름의 무게를 체감하며 감당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의 구원을, 영생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고 계신가요? 무엇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부르심 앞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이라고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세상 그 무엇을 봐도 저건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하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겨야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저에게 중요한 거예요. 전 이걸로 설교도 준비하고 지금처럼 이걸로 설교도 해요. 특별히 이거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저에게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제가 맨날 이걸 성도님들 앞에서 돌리고 있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다고 이걸로 박으라고 해서 이걸로 가서 제가 박고, 냄비 받침대가 없을 때 이걸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냄비 뜨거운 걸 올려놓고 이것으로 이 바닥에 있는 껌딱지들을 이걸로 제가 밀고 있다면, 그러면서 앞에 또 올라와서는 이게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세요? 이러면 성도님들은 제가 정말 이걸 가치 있다 여긴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 이걸 만지면 야, 그 나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만지지 마 이러면 성도님들은 웃으실 거예요. 아니 저것으로 못 바꿔주셨는데? 저거 냄비 받침했잖아. 탁구 채가 없으면 이걸로 탁구 치고,
이건 가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영생과 구원을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봤을 때도 저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구나. 저 사람에겐 구원은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누구를 가볍게 여기고 계십니까? 누굴 가볍게 여기고 계시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고 계세요? 그게 혹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무겁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니에요. 오늘 한 주간도 내가 뭘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살았고 당장에 내 갈증과 배고픔을 채워줄 것으로 살았던 이 두 형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 고백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볍게 여긴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가볍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영생을 소유했다 말하면서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절대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겁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